우리는 창세기 15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셨던,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말씀 함께 묵상했었지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창세기 17장을 보았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언약의 백성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함으로 그 언약의 나머지 일부분을 마무리하라 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횃불 언약 다음에 17장의 할례 언약이 곧바로 나오지 않고 16장으로 한번 지나고 나오게 되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와서야 하나님은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행하실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알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알게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알려만 준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실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그 일과 또 그 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 하는 뜻이지요. 오늘에서야 18장에서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작해 주십니다. 이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정말 많은 시간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며 아브라함을 준비해 오셨는지 이 준비의 과정,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준비 과정을 우리의 삶에서도 잃어버리거나 상실하면 안 되지요. 일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이 준비하는 과정을 신실하게 그리고 아주 예민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한번 지나왔던 과정을 잠시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준비시켰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에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말씀하시고 그것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도록 연습하게 하시죠.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쳐가는 똑같은 과정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을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도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똑같이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머무셨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백성이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을 연단하고
훈련했지요. 이 외에도 다윗, 모세, 수많은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을 훈련했습니다. 이 준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될 때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믿음을 훈련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잘 길들여지고 연습되고 훈련되어야 말씀하실 때 들은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 다음에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해 주시는 때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난 후인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지요. 가장 짧게 계산해도 24년입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았고 이 바로 앞장에 기록된 나이가 99세입니다. 24년을 훈련하고 24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에 와서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보를, 자신의 앞날을 스스로 계획하거나 준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하거나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듣는 것이죠.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그것을 듣고 움직여 갈 준비가 여러분 마음속에 되어 있으십니까? 안 되어 있다면 구하십시오. 되어 있다면 주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해 달라고 제가 순종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또 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18절, 19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시면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8절 시작.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이 약속, 처음에 주셨던 그 약속이죠. 강대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면 그 강대한 나라라는 것이 어떤 나라인지 또 그 나라를 이루는 일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19절을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답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강대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19절에서 여러분은 확인하셨습니까? 돈이 많아야 강대한 나라가 아니지요.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고 돈이 절대적으로 꼭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에 관하여 먼저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강대한 나라가 무엇입니까? 군대가 많아야, 군대가 강해야 강대한 나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군대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죠.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그게 정말 필요했다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시는 강대한 나라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할수록 강하여지고 능하여지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식과 그 권속들이 여호와의 도를 신실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의와 공도의 열매가 드러나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하여지는 나라입니다. 의와 공도, 표현이 조금 어렵지요? 이 악하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옳음이, 바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나라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직접 정하신 사랑과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사람이 사람을 돌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었지요. 신명기 4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똑같이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공의로운 질서를 가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주변 나라들은, 고대 근동의 나라들의 법에는 왕 중심의 통치 질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왕의 권력을 어떻게 하면 더 강하고 더 견고하게 세울까 하는 그 관점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고 돌봐야 할지에 대한 법은 잘 없거나 있어도 굉장히 약하고 추상적일 뿐이었죠. 그렇지만 구약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나그네, 고아, 과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이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구체적인 말씀을 율법을 통하여 주셨지요. 그 한 예를 보시면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수확을 하다가 두고 왔어요. 가서 가지고 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수확할 때 곡식을 벨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말씀하십니다. 감람나무에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를 추수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내가 빠뜨린 올리브가 없나 다시 찾아보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도 수확하고 나서 내가 미처 거두지 못한 포도 알맹이가 포도송이가 또 있나 찾아보지 말라 하십니다. 있으면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지요? 하나님은 이런 가치와 이런 질서가 열매 맺는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요? 세상에는 볼 수 없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열매, 그런 윤리, 그런 삶의 질서가 교회 안에 있음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성도들의 변화된 삶, 성도들의 변화된 행실이 드러나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지요.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광안제일교회는 비록 그 목사님은 참 키도 작고 그 목사님은 성격도 참 차분하고 그렇다고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지만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서 뭘 많이 이렇게 훈련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지도 않지만 그 교회에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 있고 세상에서 본 적 없는 희생이 있고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따뜻함이 있다.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죠.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전에 한번 등장했던 지명이지요.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과 목자들이 많아져서 이제 우리가 좀 나눠져야 되겠다 했을 때 롯이 먼저 선택한 곳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때 성경이 그 지역을 향하여 어떻게 기록했는지 또 롯이 그 지역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애국과 같아 보인더라, 이렇게 롯은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땅이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부르짖음이 크다.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이라는 말은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고통하며 절규하는 호소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때리고 죽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압제하고 또 군림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이 맺히게 하는 일이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득했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21절에 그것을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모르기 때문에 가서 살펴봐야겠다 그런 뜻이 아닌 거 아시겠지요?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무너져 버리고 사람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기 위해 가서 보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의와 공도가 나타나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의와 공도가 깨어지는, 그것을 거스르는 죄와 악은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19장으로 넘어가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악의 실상이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이 하나님의 천사 두 천사가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요. 롯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19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지역에 사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5절을 보시면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천사들을 찾아 이끌어내라라고 문 밖에 와서 외치는 사람들의 그 소리의 의미는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 사람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겠다, 그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겠다 말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성적인 쾌락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돈으로 여깁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여깁니다. 사람을 내 권력을 위한 도구로 여깁니다. 사람의 숫자가 내 성공의 수치를 증명하는 수치로 여깁니다. 내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느냐, 내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떠느냐, 이것이 성공의 척도가 된 그런 세상,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을 가치롭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이든 존귀하게 여기며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나의 소유로 삼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롯이 듣고 그 행동이 악하다 지적하며 말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말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악하다라고 증언하기는 하지만 롯 역시도 이 악의 굴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악을 만류하며 우리 딸들을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 시대의 악을 분별하지도, 전혀 그 시대의 악을 이길 힘도, 그 시대의 악을 거슬러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모습이지요. 우리도 비슷한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압니다. 전쟁도 악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폭력도 악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악이요 간음도 악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악인 줄은 압니다.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가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역시 롯과 같이 더 극단적인 악을 피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 수준에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비슷한 종류의 악을 작게 범하는 그 수준에 머물면서 나는 그런 큰 악을 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정말 냉정하게 돌아봐야 하겠지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큰 악을 피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 아닙니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며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의와 공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을 깨뜨리고 자기 삶의 무질서를 일으키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할지언정 그 삶을 행하고 나타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렵지요. 어렵기 때문에, 아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선포해 주셨지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창세전에 예비하셨고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명령하셨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 그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고 그 가문에 태어난 다윗 왕을 통하여 그 후대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새 피조물로 지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이유이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어둠과 사망에서 불러내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택을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쏟아버리고 허비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